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약의 키, 우리 고신총회교육원, 이 신약의 키, 또 바이블 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신약의 키, 오늘 이제 서신서, 이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비교적 초기에 쓴 작품이죠. 작품이 아니라 이제 서신서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과 아마 예루살렘 공의회에 또 48년과 49년 그 사이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 사이에 쓴 편지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여행을 갔으니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또 이방의 비시디아 시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어쨌든 선교 보고를 하는 사이에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그 서신서 중에 주로 이제 먼저 다룬 작품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처음에는 이제 바울에게 순종을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과 해법들이 담겨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한번 여러분 함께 보겠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갈라디아 교회가 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다른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겠죠.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으니까. 이제 유대주의, 이제 뼈속 깊이까지 이제 진골이죠. 유대교, 또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교사로 들어오면서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정합니다. 바울은 보화를 보지 못했다. 근데 이제 사도권을 부인하기 때문에 사도권에 대한 이 방어를 하는 편지이기도 하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또 이제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 판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주제뿐만 아니라 뭐 에베소서 뭐 전 바울의 그런 서신의 핵심은 유대주의와 또 복음주의. 그래서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 이방인에게도 그 짐을 지우는 건데 이제 복음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갈라디아 남부에 살았는지 아니면 북부의 거주민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남부인지 북부인지. 그러나 18세기 이전에 북갈라디아, 또, 또 19세기 말에 이후에 남갈라디아, 이렇게 나뉩니다.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그래서 갈라디아는 BC 25년에 로마 제국의 주가 됩니다. 주 개념, 식민지죠. 그래서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는 BC 27년 25년에 이제 그 로마에 편입이 되니까 또 BC 278년에 또 소아시아로 이주한 또 켈트족을 포함한 여러 민족이 함께 머물렀던 곳이 갈라디아. 그러니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겠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과 공의의 사이에서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싶다. 그래서 쓴 편지가 오늘 함께 나눈 갈라디아서입니다. 또 에베소서는 또 교회론이라 하지 않습니까? 교회론. 그래서 오늘 이 두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유케 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율법에서 자유한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역사적인 배경에 재구축을 위해 중요한 이 사도행전 16장 6절, 16장 6절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나타내죠. 마게도냐 환상.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소아시아로 가지 못했죠. 그래서 2차 전도 이제 여행 중에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지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의하면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무렵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웁니다. 어쨌든 이제 1차 전도 여행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 들렀던 곳이 사실 그 들렀다는 것보다는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A, B, C로 가면 이제 올 때는 C, B, A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는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벌써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 바울의 신학적인 그런 교훈을 많이 듣고 있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가 또 그 대표적인 거죠. 로마서.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이니까 고린도에 썼으니까 아마도 고린 이신칭이가 완전히 이제 자리 잡혔던 데가 로마서고 갈라디아에서는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이신칭이가 막 이제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죠. 다시 말하면 반율법주의 때문에 태어난 것이 이제 이신주의, 이신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분명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율법주의, 또 히브리서와 어, 통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변증적인 데에 이는 이제 변증적, 근데 히브리서가 변증적이라면 믿음장, 11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변박적이다. 좀, 좀 약간 전투적인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논리적인데 반해서 또 갈라디아서가 이제 전투적인 거죠. 그만큼 사울의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신칭의 복음을 이렇게 배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임을 먼저 이제 자신이 변호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 이전에 1, 2장에서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다 하면서 복음의 일꾼을 변호하면서 어, 자신이 이제 사도권을 이제 주장합니다.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변증하는 거죠.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받은 사도직의 근원을 2장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베드로를 이제 음식 문제 먹는 거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갈라디아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거냐, 북갈라디아인들을 위해서 한 거냐. 왜냐하면 남북이 이제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갈라디아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그런 이유를 보면 사도행전의 바울은 남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오,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쪽으로 이제 소아시아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시디 안디오,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 지역을 지나는 거. 그리고 이제 북갈라디아는 뭡니까? 페시누스, 타비우, 양카라 그런 대학 그 북갈라디아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없다. 그래서 남갈라디아인들을 써서 그들에게 쓴 것이 아니냐. 또 바나바가 또 2차 전도 여행 때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라, 마가라는 요가라는 그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라 하는 요한과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탈을 합니다. 그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데 그 마가라는 요한을 2차 때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 때문에 헤어지고 그래서 바나바가 갈리디아에서 새 그 언급이 이제 세 번 언급됩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2장 1절, 2장 9절, 2장 13절에 이제 언급이 되는데, 예, 찢어졌잖아요.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남갈라디아의 도시들을 이제 방문했으니, 바나바가 이제 그가 이제 북갈라디아를 가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갈라디아보다 더 험한 지형을 가진 북갈라디아를 연약한 형편에 처했던 바울이 이 첫 번째 그 갈라디아 전도 여행 중에 다니며 전도하기는 좀 어려웠지 않았냐. 그래서 북갈라디아설은 이제 두 번째 방문 가운데
첫 번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 가운데 첫 번째.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를 또 켈트족과 같은 인종이나 민족보다 또 여러 도시들을 포함한 그 지방을 가리키는 그런 공식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다 아울러서 그래서 어떤 지역을 뭐 갈라디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인종 또 민족보다는 도시 개념으로 보지 않았나. 그래서 터키 서남부 여러 도시들을 포함한 지방인 아시아나 또 안디오 도시를 포함한 또 지방인 비시디아를 보면 그 안디옥이나 비시디아 또 아시아 뭐 이렇게 소아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남갈라디아를 위해서 쓴 글이냐, 북갈라디아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냐. 그래서 바울은 주로 교통망이 잘 정비된 대도시 지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갈라디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 갔을 거다. 대로를 중심으로 갔는데, 그래서 남갈라디아설이 유력하다. 어쨌든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유대주의와 또 쟁론하기 위해서, 논변하기 위해서 또 거짓 교사들의 활동, 유대 교사들 막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 방종을 부추겼습니다. 바울이 다소 비꼬면서 거짓 교사를 성령의 사람, 그죠? 거짓 교사들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렀다면 그들은 방종하게 살면서 영화롭게 사는 지혜자로 차차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방종하게 살면서 자기는 거룩하다 한 그런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비꼬는 거죠. 자칭 신령하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의 주요 신학적 강조점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자유, 그죠? 율법에서 해방, 그래서 자유의 본질, 원칙, 그리고 이 자유를 대항하는 자들에 대한 격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변박적. 그래서 바울의 논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소 감정적이고 문박적이다. 이 악한 세대야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 앞부분에 점사 대신에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바로 씁니다. 정말 화가 났다. 보통 바울은 서신서에 인스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줄이고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야, 정말 이상하다. 바울은 유대주의자에게 적개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원론적인 이 대립도 합니다. 이원론, 종과 자유, 영과 육,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 죽음과 생명 이렇게 이원적 흑백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 확실하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내부 결석 차원의 효과를 겨냥하여서 강력하게 바울의 그런 단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세웠던 복음을 따르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변질적인 수사적 표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질책, 또 그리고 바울의 그런 요구 변증 성격을 보면 바울이 그만큼 복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죽음으로서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애속의 은혜와 자유와 생명을 주셨던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또 사람이 행하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다. 바울의 개종도 사람에게 문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 덕분이다. 계시 덕분이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 조항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정적인 선물.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일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다. 그리고 3, 4장에 가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또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그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신칭입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의 믿음이다. 거저 주시는 이 거저 주신다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 값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다. 그래서 전적 타락한 우리에게 전적 은혜가 필요하다. 이 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부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뜻에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토탈입니다. 그래서 조주가 아닌 복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한 율법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세를 통한 율법이 아닌 모세는 율법 세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는 세대에 무엇으로 어렵다 했습니까? 율법을 행했습니까? 아니, 모세 때 율법을 행했다니까요. 모세 때 율법이 나왔다니까. 그러니 믿음이다.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 논리가 로마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갈 있죠. 아브라함의 요종의 아들과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아들, 종의 아들, 또 이제 하나님의 언약 사라를 통해서 얻은 그런 그 이삭 그 아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칩니다. 성령을 통한. 그래서 믿음의 법 아주 중요하죠. 이신칭이 믿음의 법 그리고 율법을 약속합니다. 율법과 약속, 언약,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믿음, 그리고 율법과 믿음, 그리고 몽학 선생 이야기를 그 유명하죠. 율법이냐, 믿음이냐. 어리석도나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3장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이것이 이제 로마서 5장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로마서 5장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 다윗 또 율법 이후의 세대잖아요. 그래서 약속으로 되는 구원은 옛날부터 유일한 구원 원칙이고 영원불명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누가 예표되어 있고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수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 이야기하고 3장입니다. 3장. 그리고 하가와 사라 또 약속의 자녀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 그리스도의 구속 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종과 아들 하갈 그죠? 하갈, 계집종이죠. 그래서 하가, 이스마엘, 육체로 따라난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종을 낳는 거, 그리고 지금의 예루살렘의 율법,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하갈, 계집종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반대가 이제 사라죠. 이삭 있잖아요, 이삭. 그 아브라함의 그 뭐 이스마엘도 안 되고, 뭐 씨를 주신다 했는데 뭐 다메섹 사람 이스라엘 그 다메섹 사람 그 종에게 어 내가 그 자식을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무뼈를 보여주시죠. 그전에는 이제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셨는데 예. 근데 그 장을 보면 이제 11장에 보니까 룻을 조카 롯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데려오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데려오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또 317명입니까? 317명을 거느리고 갔는데 또 쳐들어올까 봐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 말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뭐 이스라엘에게 내가 다메섹에게 그 내 자손을 얻을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하나님이 별같이 그러면서 약속을 붙잡고 얻은 것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약속을 따라 그래서 자유의 종 이삭.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라와 하가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복음을 받았으니 다시는 율법 안에 들어가지 말고 할례를 주장하는 자는 율법 전부를 행해야 한다. 근데 너희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는 멍에를 이방인에 너희들도 매지 못할 멍에를 이방인에게 메우지 말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이 받은 복음대로 변치 않고 나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니 그러나 자유로 율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두라. 그래서 5장 22절 끝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 그러면서 마지막 6장에 그리스도의 법, 예수의 흥적, 짐을 서로 지라 참된 교육자를 선히 대우할 것 심은 대로 거둔다. 그리고 마지막 건면하면서 유대자들은 할례 받아야 한다는데 비루하고 모순이다. 그래서 마지막 축도로 맞추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서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예수의 흔적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주제가 속죄의 죽음으로서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대속의 은혜를 줬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 것이고 복음은 율법 조항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칭의로 이루는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적 행위인 할례, 안식, 정결법, 믿음의 필수적인 그런 요소로 강조하지 말고 좀 자유해라. 이런 것들을 자유를 잃게 한다. 복음의 자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박국 그 의인을 말했다. 의인. 믿음으로 의인을 받았다. 하박국에 있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박국 말씀이잖아요. 로마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육체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고난도 감내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렵게 되는 것 믿음으로 가능한 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게 하느냐, 행위로 어렵게 하느냐. 지금 또 끝없이 논쟁하고 있죠. 그래서 뭐 웨슬리안, 또 알미니안 이런 자들은 행위 중심적이죠. 근데 우리 장로교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어려운 거예요. 행위보다. 예. 여러분 만약에 제가 LA까지 수영해서 10등까지 간 사람이 어렵다 받았다면 뭐 1등부터 10등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쉬운 거죠. 그러나 저는 수영을 못하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믿음이죠. 하나님은 율법적인 거 그런 거예요. 1등부터 10등까지 또 LA까지 가야 된다. 그런 게 우리가 어떻게 LA까지 수영 쳐서 갑니까? 그것이 율법이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가야 됩니까? 비행기를 보게 되고 배를 보게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아, 배 타고 갔으면 좋겠다. 나는 못 가. 누굴 바라본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누굴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죠. 그래서 3장에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뭐 엔티 라이트, 톰 라이트, 뭐 돈, 또 여러 가지 또 세관점
이피 샌더슨, 세관점 학파, 율법주의, 신율법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 행위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관점 그 학파들의 인종적, 사회적 차원의 율법의 행위 그런 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는 보편적인 진리이기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율법이란 거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맺은 거죠. 그래서 사장,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사는 방식, 또 세상의 보편적인, 또 초보적인 그 원리에 복종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로 사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 하가, 하갈이죠. 그래서 사라와 요종의 하갈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와 성령을 따르는 삶, 그리고 자유와 구분되어야 하는 이런 공종들, 그리고 사랑의 통치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5장에는 그 사랑이 성령이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방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존과 자존을 하지 않는다. 가정하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공존과 자전을 안에서 자유하는 것.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자유한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져야 할 짐과 마지막 경고 그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유대주의 율법은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부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이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새 인류인 교회와 만유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이제 강의가 30분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에베소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다른 자가 지금 또 있는 것 같이 그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던 복음을 누구의 계시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시입니다. 계시. 은혜가 뭐라고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제 이신칭이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썼던 편지 이신칭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서신이 갈라디아. 네, 그 갈라디아가 남부인지 북부인지 아니면 뭐 켈트족인지 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어쨌든 갈라디아 지방 전체에 그 이신칭이를 훼손하는 유대 율법주의자가 있었다. 지금도 그런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솔라 믿음은 뭘로 됩니까? 솔라 스크루트.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그라시아. 오직 은혜.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 칼빈의 5대 강령들을 조금씩 조금씩 살펴보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